30장 1절로 8절 250페이지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는 내용이죠.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을 못 낳고 그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하고 납달리라는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자, 큰 아내,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로 결국 몸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는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으로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어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교단에 장로가 아마 첩을 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 장로와 성경 보니까 뭐 아내가 5도 되고 4도 되고 뭐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고 변명했다고 그래요. 예, 결국 목사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뭐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일반 젊은 남자들, 특히 남자들 속성은 야, 이거 장가 또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자연히. 그 전에 강의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아이 목사님 뭐 난 그거에 다 헛된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궁녀들을 두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배웠잖아요. 건덕이라고 하는 문제를 절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렇게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건덕 차원에서는 교회에서 건덕을 헐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가 첩을 얻었다 이러면 완전히 건덕이 무너지니까 그 교회 웃기는 교회야, 장로가 첩없고 그러고 살더라. 또 목사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도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야, 뭐 야곱도 믿었고 뭐 다윗도 뭐 믿을 없고 살더라 이러면서 변호한다는 건 넌센스죠. 그런 것들은 바로 건덕 차원에서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건덕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부일처제 아닙니까?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이것이 통상적인 보편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는 건덕이 무너지는 결과가 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들 6이 낳았잖아요. 6 낳았는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니까 레아들 가만히 있겠어요? 너만 그러냐? 나도 하겠다. 그래서 9절로 13절 보면 레아 역시 몸종인 실바라고 하는 자기 몸종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갓과 아셀을 또 낳았습니다. 갑자기 여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완전히 이건 질투거든요. 질투. 시기 질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이 참 보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성경신학 참 좋다고 그렇게 하던 그런 분들도 그 질문을 가지고 4차례 이상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수긍을 해요. 그렇겠다고. 그러고 와서 또 한 몇 달 지나서 또 한 번은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라헬과 레아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은
야곱 자손이 번창케 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일도 또 야곱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일도 이런 모든 범사가 다 합력을 해서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듯이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갈등들도 있고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불화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간의 타락된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됐고,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시기에서 동생 죽임으로 셋을 낳잖아요. 셋이 대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이건 다 나쁜 일 아니에요. 시기 질투라는 건.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 이 폭이 빨리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멀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절대 안 풀린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풀어야지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용납을 해요. 야곱 참 못된 사람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만 살아야 되잖아요. 너 가. 나 너한테 쏘은 거야. 나 너희 아버지 일삼촌한테 쏘은 거다. 너 가. 어젯밤에는 내가 실수했다. 내버려버리고 지금 우리들의 관심으로 우리들의 입장 같으면.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 보기 싫은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한평생에. 그러니까 네, 너는 가라고 하고 나는 다시 장가를 한다. 그래서 라헬을 얻어서 라헬하고 아들을 낳든 안 낳든, 안 그래요? 낳든 안 낳든 사랑하는 여자하고 한평생 사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니냐.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감정.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이건 야만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정말 야만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시기 질투와 욕심, 말할 수 없는 사기, 불결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6.25 동란이 일어났다. 6.25 동란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6.25 동란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6.25 동란이 아니었으면 이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데려올 리가 없고 와서 복음을 전할 리가 없고 6.25 동란 통해서 이제 많은 북한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피난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등지의 가장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전부가 다 이북에서 온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 서울에도 뭐 영락교회라든가 평안교회라든가 이북에서 온 목사님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마음 가운데 다 정복해서 자기 혼자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욕망을 가지고 결국 중국과 야망을 품고는 결국 6.25 동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길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서를 보더라도 애굽의 포악한 그 강팍한 일들이며 또한 아수르나 아람이나 바벨론, 파사 이런 등등 대제국들이 흥망했다가 망했다가 다 이런 포악한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로마가 결국 이제 유대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게 로마 군병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인 예수는 들망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안 된단 말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석이 되거든요. 문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러면 이제 밥맛이 떨어지고 잠 안 오르고 모든 일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난 자식들이 요즘에 아들들이 아버지 유산 뺏어가기 위해서 뭐 독약 먹여서 죽이기도 하고 뭐 어디 뭐 정신병원에 갔다가 막 갖다 가두기도 하고 그 짓들을 하는 현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 못 살죠. 세상 저걸 아들이라고 놔놓고 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신학을 딱 공부하고 나면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을 때는 금방 뭐 남한에 지금 막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되고 남북이 합쳐서 이제 경제대국을 이루고 이럴 것 같이 난리인데 요즘 뜸하지 않아요. 뜸한데 이런 것들도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신문에 나와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텔레비 방송에 나와야 되고 뉴스가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밥맛 떨어지고 그럼 이제 막 욕을 하게 되고 김정은이 그러면 그렇지 그놈이 뭘 트럼프 막 그게 뭐 무슨 평화를 가져오겠어 이러면서 이제 속상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냥 봐주세요. 아, 이렇게 움직여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었구나. 김정은에게 이렇게 또 마음을 집어넣었구나. 변하는 마음을 주고 트럼프는 지금 막 시진핑이가 김정은이 데려다가 마음 바꿔놨다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세금 폭탄하고 전쟁 일으키고 세금 전쟁, 무역 전쟁 일으키고 난리 아니에요. 열불나가지고 그것도 잘한다, 잘못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현대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죄육장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노아의 언약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거니까 노아의 언약은 일반 역사를 통해서 진행돼 가잖아요. 그럼 야벳의 문명이 기울어지고 동양 문명에 발전을 해야 이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교회적으로도 이게 교회가 아시아 이 셈의 자손들에게 교회가 한번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요동을 치게 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난리를 쳐도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고 시편 기자들의 찬양 소리가 항상 내 머리에 뉴스를 딱 보면 왈가왈부 난리를 치고 가서 밥을 굶고 꿇어앉아서 농성을 하고 또 누가 대책위원회가 일어나서 누구를 다 척결하고 안정을 시키고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난리를 쳐도 시편 기자의 목소리 그거 다시 한번 연상하는 거예요.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트럼프 지금 불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얻으면 그대로 갑자기 야곱에게 가서 아들이 지금 12이 될 거예요. 지금 8 벌써 났어요. 8명.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 이걸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런 추악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야곱은 하나님을 약복강 나루터 해서 기도하고 들었던 설교는 많은데 야곱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보다. 그래도 나도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처럼 나쁜 놈이 없더라니까. 저 아버지 속이고 저 형 속이고 안 그래요? 그리고 가서 또 아내도 지금 넷이나 아내도 아니지. 그래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치마만 둘러서면 모두가 다
잠자리에서 아들들 다 낳고, 이건 요즘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자자에다 비읍 받친, 노자에다 미음 받친 그런 인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의 시각으로 말하면 이게 진짜 자자에다 비읍 받치고 노자에다 미음 받친 놈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언약,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맞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니체 전공하신 교수님 계시는데 주름 잡는 줄 모르지만 니체가 도덕을 폐기시키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라 도덕이라는 게. 예? 그래서 나는 그 부분 보고 나 니체를 그런 의미에서 난 존경을 해서 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도덕을 파괴시킨다는 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도 뭐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이 뭐 도덕적 기준이란 건 영 엉망이니까 그렇게 힘이 도덕이라 힘이 승리자고 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깨닫고는 야 모든 법사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다 오늘 당장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저기 권사님 계시네. 권사님이 날 속여먹는다 하더라도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받아야 오늘 공부한 가치가 있고 배운 가치가 있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분명히 오늘 10만 원 갚는다 하더면 오늘 안 갚는다 이 말이에요. 또 미루어 아 쏘갔구나. 그래, 쏜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뺏겼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뺏어간다고 해서 제 것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기 때문에 야곱이 복 받은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사면 뭐하고 안 사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 복 주기로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천하없이 에서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효도했죠. 그러면 정말 땀을 삘삘 흘리면서 사냥해다가 진짜 지 손으로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효성스럽게 갖다 드렸잖아요. 거기다 복을 쏟아야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에 매여서 사는 것도 공자맹자의 골치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더욱 이 기독교가 도덕화되는 이유도 공자맹자 덕분이거든요. 주석 쳐다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주석가들이 써는 것 보면 공자맹자 많이 나와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것은 잠언서하고 전도서 같은 거 강의할 때 보면 거의 공자맹자예요. 그러니 무슨 성격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의의 기준이세요. 당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누라를 다섯스럽건 여섯스럽건 다섯스럽건 상관없어요.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욕심을 부리든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셀까지 낳아가지고 8명의 갑자기 야곱이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레아가 또 큰딸 레아가 또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까지 낳았어요. 이사갈, 스불론. 그러면 10명이죠. 10명에다가 딸 하나 11남매를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쪽 253페이지 라헬이 태가 열려 그때야 이게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의 둘째 딸 라헬이 태가 열려 잉태하게 되므로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뜻판에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참 재미나잖아요. 요셉이 라헬이 요셉을 안 낳았으면 애굽에 가서 언약 자손들 다 살 수도 없죠. 예? 살 수도 없고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7년, 6년 동안에.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걸 못하지만 왜 바둑 9단짜리는
딱 바둑판을 딱 보면 먼저 놓으라고 해도 먼저 어디다 바둑알을 상대가 바둑알을 딱 놓잖아요. 아, 저 녀석의 전략이 요렇고 그거 다 아는 사람이 9단짜리거든요. 그래 상대방이 어디다 바둑알을 딱 놨을 때는 아, 네 전략이 이거로구나 하면 그 전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딱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의 역사에 모든 스케줄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고 판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가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다 전부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단수가 약하면 저 상대가 왜 저기다가 도대체 바둑알을 놓는가 모르잖아요. 왜 하필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안 얻고 레아부터 얻게 해가지고 막판에 늦게야 11째 번에야 요셉을 낳게 했나. 야곱으로 하여금 특별히 사랑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왜 특별히 사랑을 받게 하려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어나게, 질투가 발동되게 하기 위해서. 왜 시기와 질투를 발동되게 하는가? 팔아먹으라고. 어디로? 이제 잘하시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예요.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잘 돼 간다. 예?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다 잘 돼 간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 아, 어떻게 돼?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손해를 봤는데, 돈 1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잘 돼가는 일이냐. 당장 다 뺏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일이냐. 당장 뺏기는 것 같은데. 안 뺏길 거 안 뺏겨요. 뺏길 것 같으면 죽으라고 안 뺏기려고 해도 뺏기게 되는 거고. 아니, 설명했잖아요. 이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이거 물려받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야곱이 또 물려받잖아요. 근데 에서가 여기를 정복하고 살다가 야곱은 도망쳤어요. 누가 봐도 아 이거 뭐 하나님 언약 다 끝났구나. 하나님은 뭐 이 땅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준다고 하더니만 야곱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망령 떠나버리고 이삭이 이 땅 차지하고 살게 됐으니까. 그런다고 이삭 것 됐어요? 안 됐잖아요. 몰려나고 그 다음 몰려나서 이스마엘과 다 혼혈돼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모래밭이 그득한 그 중동 지방에 자리 잡고 사는 처절한 민족. 지금도 전쟁에서 시달리고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한때는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서 좀 영화로웠지만 다 망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야곱의 후손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차지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이거 뺏어주려고 예루살렘 수도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걸 알면 공연히 허사를 경영하는 고 인간의 노력이란 허사예요.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허사를 다 경영하고 있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편안해지셨으면 강의를 잘 들으신 거고 안 됐으면 강의를 잘못한 거고. 강의를 잘못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평안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훨씬 좀 마음이 느긋해지십니까?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조용히 가면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눈을 떴다 감았다 하지 말고 조용히 눈 감아서 이러고 가면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큰 아들놈이 가져가면 어떻게 작은 아들놈이 가져가면 떴다 하면 떴다. 자, 야곱의 소유가 풍성해지죠. 소유도 많아져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자녀들도 많고 그 다음 소유도 많아지고, 자, 요셉까지 낳은 것, 요셉의 출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 25절로 36절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자, 자녀들도 많고 그러는데 야곱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요셉이 이제 예서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냥 하란에서 그냥 산단 말입니다.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내 딸들을 데리고 사는데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야, 너도 이제 내 사위가 됐고 내 딸들하고 같이 사는데 너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공짜로 너를 부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최저임금을 정하자지 이거죠. 말 정확하니까 최저임금 정해야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도 골치 아프고 지금 경제기관도 골치 아프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골치 덩어리가 아픈 거라. 그 쓸데없는 짓을 뭐 내버려 두지 그냥. 예? 야곱하고 지금 다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야곱은 여기가 완전히 뭐 갑질할 수 있는데 갑이 누구냐면 이제 삼촌이란 말이에요. 준다는 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상의도 아니에요. 명령이지. 네가 이제 양떼를 먹이는데 네가 데리고 먹이는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 낳는 건 다 네가 가져라. 다 내가 갖고 얼룩무늬가 아닌 건 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기르는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빼돌렸어요. 전부. 얼룩무늬가 있으면. 그래서 하얀 것만 야곱에게 양무리를 맡기고 얼룩무늬 있는 건 막 한 3일 길 멀리. 왜? 이 염소나 양생끼들이 교미기가 막 거리가 멀다하게 쫓아와서 난리를 치니까 섞일 수 있잖아요. 얼룩무늬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3일 길 멀리 갖다 옮겨놓고는 야곱한테 이제 하얀 양들을 맡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는 것마다 어떻게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 정하면 뭐예요? 가격들 안 돼요.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개척해놓고 딱 후임 모셔오면서 목사님 교회 개척하라고 수고하셨으니까 노후까지 우리 교회가 생활비를 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결정한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다. 그거 지켜지는 교회가 거의 없답니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허사를 다 경영하는 거죠. 허사. 예,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니까. 그러니까 낳는 것마다 계속 얼룩무늬만 나니까 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외삼촌의 것은 새끼도 잘 안 낳는 거고 병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점점 재산이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37절로부터 43절까지 보면 야곱의 양떼를 비롯한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엄청 많아지죠. 야곱이 이제 많은 종들을 부리게 되고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점 양떼가 늘어나고 노예들도 늘어나고 짐승의 수가 또 소유가 아주 풍성하게 되는 것이 4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자손이 풍성하고 또한 야곱의 소유가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야곱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네? 언약의 땅. 네,
하도 야곱 하니까 야곱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이게 이제 31절 3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자, 이게 너무 신기하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 주고 땅 주고 이 순서대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줄기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줄기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진짜 아들 자손 주는 것 보니까 이제 땅도 주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고향 땅, 이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왜? 여기는 에서가 속여먹은 에서가, 이삭은 이미 나이 들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무서운 형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갔다가는 형한테 재산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죽일지 모르고 야곱도 죽일지 모르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어갈지도.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큰 거부가 되게 한 다음 돌아가게 하시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갈 수 있는 딸. 만약에 이러잖아요. 여기서 돈 벌었다 하니까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야, 너 돈 벌어 부자 됐다며 내가 과거에 했던 거 다 용서할 테니까 너 절대 내가 해코자 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의좋게 여기서 살자. 이 땅이 우리 조상들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땅이니까 이 땅으로 와라. 이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돌아오게.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이 나와요. 조상의 땅이란 말은 언약의 땅이라는 뜻이죠. 자, 17절로 20절 보면 야곱이 모든 가족과 함께 라반이 알지 못하게 도망을 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살 수가 없게끔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외삼촌의 아들들도 많고 또 외삼촌은 여기가 본거지나 다름없으니까 튼튼하게 그건 자리를 잡고 있고, 야곱은 객이란 말입니다. 객이 와서 21년 만에 큰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부가 돼? 계속 속아서 거부가 된 거예요. 아내 얻는데도 2번 속았죠? 그 다음 마지막 7년 그 마지막 속여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속아도 속지 않고 도리어 속이는 것이 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미움을 받아도 해롭지 않고, 시기 질투를 당해도 해롭지 않고, 멸시를 당해도 해롭지 않고, 어떤 것도 해로운 것이 없다. 강의 들으시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진짜 삶이 그렇게 살아지는가는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쪽지 시험 봐가지고 점수 안 매겨요.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참말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고 삶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삶이 정말 그렇게 되는가. 누가 시기를 해도 아이고 왜 어리석은 사람아, 나를 왜 시기해. 나는 시기 당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사람이 아니야.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자다. 나는 언약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든 시기를 당하든 천하없는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손해가 없다. 야곱은 21년 동안 속았지만 거부가 됐다 하는 얘기.
앞에서도 배웠죠. 아브라함도 가서 거짓말하고 거부가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부전자전으로 가서 거짓말에 부자가 되고, 야곱도 가서 쏟고, 그래가지고 야곱은 도리어 쏘가가지고 도리어 거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딱 부자가 되니까 아들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외삼촌의 아들들이 두렵단 말입니다. 저놈이, 저 매형인지 매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야곱이 저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 자꾸 자기 걸로 빼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들이 자꾸만 이제만 부수하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하고, 여보, 우리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갔어. 칼부림 나고 칼 맞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도망갑시다. 야밤도주 하잖아요. 야밤도주. 밤중에 삼촌도 모르게, 삼촌 아들들도 모르게 몰래 그 많은 양떼들, 노비들 다 이끌고 밤에 도망왔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 또 삼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들 또 쫓아가 잡자. 뒤를 추격한 거예요. 야곱이 도망간 뒤를 쫓아서 와가지고 야곱을 만나는데, 거기서 어쩔 거요?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반이. 라반이 알지 못하게 도망을 친 것이 20절까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다음 21절로 55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라반이 야고보 뒤를 쫓아가 드라빔으로 인해 언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가서 뒤를 쫓아가는데, 라반이 야곱 뒤를 쫓아가 내가 와서 이제 못 쫓죠. 사실은 야곱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도둑질해 온 것도 없고 약속대로 다 한 거고요. 했는데 삼촌이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너들이 도망가려면 내 우상은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이렇게 조그마한 우상 가지고 다니는 거 있단 말입니다. 너들 중에 분명히 내 드라빔을 가지고 간 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언쟁을 주고받으면서 한 것이 42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거기 조금 그 줄거리를 보면, 이쪽에 그 61페이지, 2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21절로 30절 나오죠. 21절로 3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라반이 쫓아가 책망하게 하신 섭리가 계시된 거고, 뒤를 쫓아가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62페이지 중간쯤 보면 31절로 42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을 공격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와서 네가 가져갔다, 네가 가져갔다, 이 푸대 이 가방 다 뒤져봐도 드라빔을 못 찾잖아요, 외삼촌이. 그러니까 반격에 나선 거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부정한 짓을 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부정한 짓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정말 염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하자 당당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다 취해 가십시오. 당당하게 그러죠. 만약에 샅샅이 찾아서 만약에 외삼촌의 것이 무엇이라도 나왔으면 외삼촌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버리니까 외삼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31장 43절로 55절에 보면 263페이지 거기 보면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를 삼습니다. 자,
이제는 화해를 해야죠. 화해를. 그래서 야곱과 외삼촌이 도망을 나오다가 만났어요. 여기서 딱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삼촌 우리 건들지 말고 우리도 삼촌 안 건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돌무더기 증거물이에요. 돌무더기라고 하는 거 증거물. 돌무더기를 사놓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서로 침략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해, 평화조약을 맺은 거죠. 돌무더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기념비거든요. 기념비. 이제 길갈에도 돌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늘에서 뚝 떨궈뜨려 가지고 이걸 우리는 돈덩어리로 보지 말고 돌무더기로 보자 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심으로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서 어지러워지죠.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공부 잘못하신 거고 참 잘 돼 간다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 어떻게? 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다 또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터전이 성경신학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면 그런 돌무더기라면 반드시 이것은 성경신학 진리를 위해서 사용되게 된다라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잘 돼 갔다면 어저께 여기다 이제 휴게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식탁을 내려놓으니까 장로님들도 안 가고 권사님들도 안 가서 그냥 저녁 때가 오는데 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아니 그 안 가면 누가 밥을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러면 이렇게 안 가시려면 내가 가서 돼지 목살 사올 테니까 구워 잡수시다 그랬더니만 귀찮대. 그런 건 귀찮으니까 날들은 피자 사오래. 나는 그거 싫어. 안 사올 거야. 그러고 말았지만은 이걸 딱 해놓고 나서 내가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저런 일이 없이 편안했다면 나는 저 요리실에서 지금 막 커피 내리고 있을 거고 김여숙이는 커피 나르고 다닐 거고 안 그러면 김여숙이가 커피 내리고 나는 커피 판매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심장로는 카운터에 앉아서 돈 계산하고 앉아 계실 거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왜? 그러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진리가 지켜진다고. 진리를 지키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연구비를 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것 정도는 또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딱 남았거든요. 건물 질지 한 80평짜리 남았어요. 벌써 올라갈 거예요, 건물. 왜? 연구원들 한 칸씩 사는 자리 주고 또 돈 대신 우리 이사들 생활관도 짓고 해서 거기다 도서관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쯤에서 나는 지금 이게 어디 있어? 이거 없어요. 그냥 작업복 입고 지금 뭐 돌멩이 주워내려고 벽돌 주워내려고 새까매가지고 뭐 이거 질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서라 너는 극감이 아니야 하지마.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게 어떻게 정하셨는지는 몰라요. 이것 가지고 싸움할 바에는 한번 싸움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한번 싸움도 시켜보는 거고 거기에 안 말려 들어가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해나가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이 진리. 그래서 여기도 빼앗긴 것이 빼앗긴 게 아니다. 절대 여기 올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구여지체. 자, 나왔어.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나와서 여기 갈 수도 없고 신태양난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머물게 돼요.
머무는데 에서가 뒤로 빠져나가고 다시 야곱이 들어오죠.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를 삼아 서로 이제 우리 해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는 안 쳐들어온다, 뒤쫓지 않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간구해서 계명,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한 5번만 더 하고 끝내십니다. 그 1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사자들의 말을 듣고 간구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에서가 여기서 들었어요. 에서가 듣고 에서가 사람들을 보내요. 이제 소위 말하면 군대들이죠. 에서가 여기서 소식을 듣잖아요. 에서가 온다. 기절할 일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제. 왜? 야곱이 10번도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속이고 에서 속이고 복받아가지고 도망간 놈이니까 오기만 와라, 너는 내가 작살 낸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정말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곤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형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넘어가서 그 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9절로 12절 나와요. 여호와께서 야곱이 두려워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하신 섭리네요. 거기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게 되죠. 참 기도 기가 막히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언약을 계승받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언약을 계승받았으니까 처음 딱 기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부, 할아버지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여, 그 말이나 여호와여.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 땅 준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자손 준다고 하고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땅 준다고도 했으니까 땅으로 지금 내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와여, 나를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드린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32장 21절로 32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약복강나루터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하고 싸워서 천사를 이기잖아요.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로운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야곱이 새 이름을 받은 이름을 근거로 해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269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26절로 32절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이 사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하신 섭리, 이스라엘이라라. 왜?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을 대동하면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언약을 대동하면.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필요 없다. 성경을 알고 기도하면, 아하,
하나님이 땅 준다고,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거 준다고 언약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죠. 그 이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 성경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성경 모르면 자기 욕심, 자기 생각만 계속 이루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면 이루어진 것이나 하등 다름이 없어요. 진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즉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